합시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절감하면서 다시금 겸손히 우리의 옷깃을 여밀게 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선하고 이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찬에 참여합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날 아침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건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중을 대표해서 이혜영 사모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2024년을 하루 앞둔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과 말씀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하나님 나의 힘과 경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성숙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곳을 보든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 땅에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날에라는 제목으로 심한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죠. 365일 중에 365번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지막 날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마지막 날을 그대로 라스트 데이라고 합니다. 이 말 소리는 단순히 끝날이라는 뜻보다도 이 시대의 말세, 종말, 또 거기에다가 최후 심판의 날, 이 라스데이라는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개인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것도 라스데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이 라스데이를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성경에 심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준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에 임하는, 심판을 정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바로 형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입니다. 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심판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심판하면 굉장히 무서운, 또 하나님의 벌, 또 뭐 지옥, 이런 것만 연상이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해 놓으신 그 이유가 바로 상을 주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정말 좋은 뜻으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상을 받게 되어 있고 상을 주는 날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형벌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난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쩔 수 없이 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이지만은 이 심판으로 인해서 상과 벌이 갈립니다. 예화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27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고 그것이 영화화돼서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아론 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경험한 얘기를 영화화한 그런 내용인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취미가 등산이랍니다. 한참 젊은 날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저 미국의 유타주 로키 산맥의 한 협곡을 등산하러 갔습니다. 그런 취미가 혼자 다니는 거예요. 혼자 가서 뭐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어떤 때는 뭐 몇 달이고 자기 취미 때문에 아주 등산을 1년 중에서 많은 시간들을 등산으로 보냈답니다. 이 사람이 그 로키산맥 협곡을 등산하다가 그만 굴러오는 돌에 의해서 이 팔이 꼈어. 오른쪽 팔이 꽉 꼈어. 그 벽 틈으로 이 바위가 끼면서 손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도저히 빼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팔이 돌에 낀 채 거기서 127시간 5일하고도 7시간을 더 사투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은 물 한 500ml 정도 되는 한 병이죠. 그리고 이제 칼 하나, 조그만 칼, 그리고 등산용 로프, 줄, 이것밖에 없으십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소리 질러 보았지 않습니다. 어떡할까? 5일이 지났습니다. 127시간이 지났어. 내가 이대로 있으면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막지대는 그 사막도 이제 경화가지고 굉장히 험준한 곳인데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뭐 아주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 더위와 추위와 싸우면서 5일을 지나고 이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팔을 끊어냅니다. 칼 가지고 그 팔을 끊어내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잘린 팔은 이제 바위에 끼어 있은 채. 그래가지고 살아나왔습니다. 또 이것이 이 사람이 수기를 써서 책으로 나오고 또 그것이 영화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거기에 다시 가서 자기 팔을 이제 꺼내오는데 그 팔을, 자기 팔, 떨어져 나간 팔을 붙잡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네가 나를 살렸다. 그 남의 얘기지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이 팔을 자르지 않았으면 이 팔과 함께 죽었어야 됐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팔을 잘라 낸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를 살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 팔을 찍어내버려라. 불구하돼서 온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어. 팔 하나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것이 팔 하나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이 바위에 꼈을 때 들어 끼어 있었어. 여기서 팔을 잘라내고 살아납니다. 지금 오른팔이 먼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팔을 화장해서 재를 갖다가 자기가 끼어있던 그 바위 틈에다가 뿌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오른팔 하나를 버리고 내가 살았다. 그 말은 우리는 이 사람은 육신의 얘기지만은 우리 영적인 삶을 연상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죽음과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엄숙한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정말 끔찍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안긴다면 그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입니까? 근데 이것은 지옥으로 던지는 노여움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포근하고 다정하고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 손이 하나님이 놓아섰을 때 그 손이 사람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되버리고 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잘 하기 싫은 주제가 바로 이 지옥입니다. 정말 지옥에 대한 설교는 정말 하기 싫어. 천국, 복 받는 거, 병 낫는 거, 건강해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은혜. 이 얼마나 많은 주제가 있지만은 이 성경 가운데 그렇게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지옥에 대해서는 설교하기가 싫어. 그래서 1년 내내 가도 지옥에 대한 설교 한 번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설교를 심각하게 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이 지옥에 대한 설교 하면 그분이 얼른 떠오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1700년대 지금 한 300년 전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설교가 이제 오늘 아까 읽은 히브리서 말씀 그 말씀 주제로 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 이 책이 이제 설교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옥에 대한 정말 심각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3, 4년 동안 훈련받아야 되는데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1분만 지옥을 구경할 수 있다면 1분만 지옥을 보고 올 수 있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자, 그 지옥을 보고 와서 예수 안 믿으면 저곳으로 갈 텐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있겠는가? 그 구령의 열정을 누가 말리겠는가?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옥. 성경에 말하는 지옥, 성경은 지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됐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지옥은 고통만 있는 곳, 전도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아가서에서는 잔혹한 곳, 이사야에서는 벌레로 뒤덮인 곳, 마태복음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불로 소금 치더라는 곳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곳, 요한계시록에서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지옥의 실체를 이렇게 아주 역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곳이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가는 제자였던 유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지옥에 안 갔을 텐데. 얼마나 지옥이 나쁜 곳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모르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이 상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심판은 어쩔 수 없이 갈라놓는 겁니다. 그런 지옥이 끔찍한 곳이면 그 반대로 지옥이 아닌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요한일서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싹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까 언급한 지옥에 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파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대도 반드시 마지막에 우리가 서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천국. 근데 아직도 이곳을 예약해 놓지 못한 분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의 이웃들 다 함께 가야 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보내면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날, 모든 인류는 갈리고 말 것인데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어길 수도 없는 분명한 날입니다. 오늘 이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날을 더 확실히 우리 삶에 다짐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때라
언젠가 불현듯 느닷없이 찾아올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지옥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서 상급 받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주일원금, 감사, 선교, 11조 등 모든 예물이 주님께 합당한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인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학교와 모든 범사 위에 물질로 인한 근심과 고통이 없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